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공동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4월 5일 부활주일에는 기본적으로 가족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더불어 이웃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겉으로는 잘 지낸 것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항상 한 가지 부담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함께 찬송하고 말씀도 듣고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같은 몸만 있지만 복음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부모님일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안타까움도 있을 거고 부담감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답답함도 있을 겁니다. 그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전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언젠가가 계속 미뤄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워서 좋은데 가까워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지만 가족 아닌 이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함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관계입니다. 가족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감정이 깊이 얽혀있는 관계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항상 이런 말을 들을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너나 잘 믿어라. 그래서 말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진지하게 말해도 상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하나 보자. 세 번째 이유는 관계가 깨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복음을 전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하는 것은 침묵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 상황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6절에 보면 지진이 발생하고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립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간수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위해서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의 책임을 직감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간수가 책임을 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27절에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마음이 열립니다. 바울이 외치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수는 떨면서 묻습니다. 30절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인생의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사람 모두 이런 질문을 하지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위기가 오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끝인가? 내 인생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영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시작이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수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 답은 놀랍도록 간단한 답입니다. 근데 동시에 가장 본질적인 답이라는 것. 사람들 보통 구원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착해야 한다.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
종교 생활을 잘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단순한 지식 동의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물에 떠있는 구명줄, 누군가 던져준 그 구명줄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던져놔도 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붙잡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이어서 말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집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말씀이라는 사실. 이 말씀 자동적으로 가족이 구원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신 후에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복음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서 가정 전체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중요한 개념은 흐름입니다. 흐름. 한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가족에게 잘 전달이 되어지고 그 가족이 듣고 믿는 과정, 이 전체 흐름을 포함한 약속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 하나님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32절 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복음은 반드시 말씀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 복음은 반드시 말씀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은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단순한 관계 유지가 아니라 내용 전달이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식입니다. 강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죄 문제가 중요한지, 왜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진리를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간수는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위해 행동하지요. 상처를 씻기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외적인 규칙 때문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에서 비롯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무관심한 태도에서 관심과 사랑의 태도로, 닫힌 마음에서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일 수도 있고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삶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가족에게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보다 행동이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가족은 이 변화를 보면서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말을 먼저 듣기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말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삶을 먼저 보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하면 상대가 이해하고 믿겠지. 물론 설명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족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달라졌을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평소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짜증을 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다면 가족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냐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가정에 섬기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가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달라졌네?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족은 논리보다 변화를 봅니다. 말보다는 삶을 봅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는 설명하는 전도이면서 동시에 보여주는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 태도 하나하나가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 또 친척, 여러분의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전도는 단기간에 결과가 나타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단계적으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무관심과 경계가 섞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순간에 마음이 열립니다. 이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라는 사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는 몇 년 동안 복음을 듣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한 번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포함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전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강요하는 태도입니다. 강요하는 태도. 많은 경우 전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하면서 논쟁을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상대는 마음을 닫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감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왜 아직도 안 믿어?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돼? 이런 말 오히려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 설득으로 억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 안에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가족 전도에서 중요한 태도가 이것입니다. 인내, 그리고 존중, 그리고 부드러움, 그리고 지속성. 끝까지 인내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드럽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지속성. 하나님 품으로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가족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족 전도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가족 전도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도구입니다. 도구. 이웃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말해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음을 여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믿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혼동하면 우리는 조급해지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할을 이해하면 우리는 평안함 속에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충실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가정이 말씀을 듣고 믿고 온 집이 크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함께 기쁨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왜 기쁨이 생깁니까?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과는 다른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기쁨으로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집이 기뻐하게 되는 것. 이런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어느 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쁨도 오는 거지만, 그 믿지 않는 가족이 믿게 되어서 기쁨도 오는 거지만,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가족 예수 믿어도 그 안에 기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전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가족 전도의 큰 기쁨을 함께 누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족들의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고, 자, 읽어봅니다. 가족 전도는 내가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뭡니까? 시작해야 된다. 머리로만,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시작하실, 말로, 삶으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4월 5일 부활주일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침묵을 깨고 말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가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이 전도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나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사 이번 4월 5일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부활의 큰 기쁨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전도는 내가 시작하고 이웃 전도는 내가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